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소.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것 말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 앞에서 은총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만도 못한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 여종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더 멋진 세상에서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김창옥 선생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특히 이 밤에 그동안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계신 분들, 홈톰이라든지 홈투케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영적 용사들인데 정말 한국에 와서 또 소속 단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인 입장도 그렇고 또 나가서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적인 관점 안에서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제가 이제 선교를 섬기면서 처음 느꼈던 것이 1997년 말에 왔던 IMF, 참 그때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재정을 지원함에 있어서 환율이 워낙 급등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한 목사님께서 정말 지혜도 주시고 많이 밀어주셔가지고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우리가 선교하면서 특별히 온누리 안에서 보면은 어려운 몸들이 일어난 그 위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섬기는 국가에서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교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제 구주기가 되는데, 지금 새벽에 우리 하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2011년 8월 달 또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오셨던 우리 한기조 목사님이 소천하신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선교적 측면에서는 참 위기가 아니었던가. 한 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비전 2000을 선포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를 내어보내는 그런 과정 안에 이제 그분이 떠나고 또 새로운 계기가 맞게 되어서 어떤 선교적 위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선교지에 계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또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에는 중국과 일본에서 그 나라의 국가 정책에 의해서 원치 않는 비자발적 철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여러분들이 막막했을 겁니다. 오랫동안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섬겼고 사랑했는데 그곳에서 더 이상 잊지 못하도록 이렇게 추방 명령을 내렸을 때 겪는 그 선교사의 어려움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 매일매일 그 땅을, 그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닥친 그 위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고생들 참 많이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런데 이제 금년 돌아서는 우리가 예기치 않는 코로나라는 질병에 의해서,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자연재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제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상황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지금 온 세계가 다 하늘길이 막혔고 선교가 지금 문이 닫힌 듯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의 큰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그 내용 1장 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건가 하고 질문하는 거지요. 이럴 때는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제가 잠깐 몇 가지만 거론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개인적이든 또 우리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 안에서 성교의 환경적이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컬러풀하다는 것이야.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예측 못할 시험이지.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이렇게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예측할 수 없는 시험이다. 판단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비록 코로나가 왔다 하더라도 여기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게 구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우리의 선교 안에 있어서 선교하는 사람에 있어서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유익이 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는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유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지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이런 어려운 난관이 올 때에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이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왔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지혜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예.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땅의 관점 안에서 보게 되면 정말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성경의 관점 안에서 하늘의 관점 안에서 조명해 보게 되면 거기는 분명히 답이 있고 뜻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 아주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2장 11절로 13절.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 중에도 아주 짧은 책입니다. 한 이왕 여인이 등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땅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코로나 같은 이런 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지만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다가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또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는가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시작하면서 룻기 1장에서 서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즉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라는 뜻이죠. 그런 시대에 흉년이 들기 시작한 것을 한 가정이 깨닫습니다. 엘리말렉이라는 한 가정이 자녀가 둘이 있고 이제 부부가 사는데 부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나오미입니다. 그 자기가 사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 이런 위기가 들어닥쳤습니다. 닥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위기 앞에 한 가정이 반응하는 모습이 잘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두절미하고 이런 위기 앞에 딱 닥치자마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식적인 방법으로 경험의 요소로 그것을 피해서 그 옆나라인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족을 다 데리고 이사를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있죠. 이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위기가 딱 봉착하게 되면은 위기를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내 안에 없음을 깨닫고 야고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에 의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대응을 하게 되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도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서 몇 가정이 움직인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에는 딱 한 가정이 움직였어요. 베들레헴에 많은 가정이 살지만은 이 가정은 동작바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이성과 모든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이 모압 땅으로 떠나면은 기근을 피해서 들어갔으면은 좀 아름다운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가정을 보게 되면 그냥 산 넘어 또 산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들어가서 이 남편인 가정인 그곳으로 이동을 주장했던, 또 이끌고 갔던, 가소를 이끌고 갔던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가정이 죽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또 그러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그 모압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고 한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한 가정에 남자가 셋인데 남자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 두 사람만, 오르와 룻이라는 이방 여인 두 사람하고 이렇게 남게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기근을 피해서,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위기를 탈출했는데, 그 위기를 탈출한 이 엘리멜렉 가정은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나고 위기를 넘어서서 한 가정이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동지자 여러분, 아마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시점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 왜?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험이 올 때 오늘 우리 엘리멜렉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건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점이 있다면 이 밤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옳은지 틀린 것인지, 내가 지혜롭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감성을 따라서 한 것인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길, 가보지 않았던 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 선교지에 떠나왔지, 선교에 떠나왔고, 동시에 많은 분들이 선교사들이 들어다 보니까 거쳐도 어렵고 당면과제 때문에 두고 온 선교지에 대한 생각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 옅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 이런 위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엘리멜렉과 같이 기근이라는 이런 위기 앞에 반응하고 같이 나도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멜렉은 결국은 본인도 죽고 두 자녀도 죽고 완전히 그 가정은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 참 놀라운 소식이 오는데 뭐냐면, 고국인 베들레헴 등에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늘 귀를 기울이고 보게 되면은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것들을, 아무리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늪에 빠졌지만은 그 늪에 흐르기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일깨워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할 때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 가정의 축복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정말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가정은 그 소식을 듣고, 고국에서 들려오는 풍년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두 며느리, 이방 여인 두 며느리하고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지. 왜?
자녀가 없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과부가 된 당신도 과부가 되었고 이렇게 다 간다는 것은 마땅치 않고, 이 사람들은 모압에 살았던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며느리 나오미는 오지 못하도록, 그냥 모압 땅에 너희는 그대로 살도록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요.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따라오려고, 시어머니를 따라오려고 마음을 다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어머니가 거절을 하니까 그것을 수용하고 자기가 익숙했던 고향인 모압과 모압의 신과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여인 룻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홀로 있는 그 나오미가 선택한 그 땅,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며느리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한 가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전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가거나 어머니에게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요,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이요, 어머니의 만족이 제 만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그 룻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믿음의 발자취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밤에 룻이 취했던, 믿음으로 취했던, 비록 가보지 않았던 그곳이지만은 그곳이 시어머니가 가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있는 그 나라와 시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약속을 해 주셨는데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성취로, 나의 것으로 성취하느냐,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러면 성취만 하고 내가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답이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요, 생각나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했던 그 힘든 역경이 놓여 있습니다. 룻도 보면은 생전 가보지 못한 땅, 그렇다 해서 무슨 살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결국은 이삭 줍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 그 선택하면 좋기는 좋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붙잡고는 싶은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룻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고 온 성계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개인을 통해서 말씀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스타트하게 되면은 나오미와 룻과 같이 그 땅에 가서 알지 못하는 나라에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고 알지 못한 문화 속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환경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룻은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무리 현실적인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야고보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형태의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고향에 남았던 오르바는 이 시점부터 떨어져 남는 순간부터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그것을 선택하고 떠난 오르바에게 주는,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렇게 살면은 그 다음에는 역사의 현장 안에서는 자취를 잃어버립니다. 전혀 이제 그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역경을 따라갔던 그런 걸음을 걸었던 룻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조명하면서 우연히 남의 밭에 갔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그 가문의 대를 이을
그런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우연히 갔지만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교훈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2장 11절과 13절은 이삭을 죽으면서 보아스와 룻과의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11절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께 한 일에 대하여 모두 들었소.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은 그런 길을 선뜻 나선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오늘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지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보여진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나만 모를 뿐이지 남은 다 보고 있어요. 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도 현재의 삶도 다 알려집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다 알려지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 룻이 지금까지 해왔던 삶이 어떤 삶인지 내가 다 들었다, 다 안다.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좀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던가, 내 삶이 보여진다고 내 삶이 노출된 삶이라고 생각하고 조심해서 살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남이야 보니까 이런 개념으로 살았었던지, 오늘 교훈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보여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은 이웃에게 보여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우리가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어디를 피하든지, 여러분들이 성교에 계실 때만 그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닙니다. 여기 한국에 오셔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리고 겁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함께 계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오늘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밭에 갔는데 그 우연함이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첫 발걸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룻을 보면은 이삭을 주우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타국에 가서 전혀 모르는 그런 이삭을 줍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베는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창피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봅니다. 성지를 떠나다 보면 불편한 부분이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거처할 곳도 없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하고 있는가, 내 안에 자꾸 스물스물 불평이 올라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감사함이 없어지는지, 이런 것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과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나의 감정은 감사함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내 가정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부부가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어려운 환경을 잘 이렇게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어려울수록 이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계속 불평스럽고 어렵고 짜증나고 분열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옥에 가두고 발연한 쇠고랑을 치웠습니다. 한밤중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우리는 불평도 할 만도 하고 또 다른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바울과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경에 묶이지 않고 그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이렇게 주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중국에서 또는 인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원치 않는 곳으로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같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드려야 할 나의 존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나 환경에게 주목했던 그런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 있는 위치에서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보여집니다. 오늘 또 11절에서 우리가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룻은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므온이 나오미에게 정성껏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평하지 않고 이삭을 주러 다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 헌신의 삶은 정말 아름다움으로 이어지고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남편이 죽은 후에도 재가지 않고 시므온을 따라왔죠. 그런가 하면 자기 부모와 조국 삶의 터전도 포기하고 종교와 모든 이런 어려운 문화의 벽을 뛰어넘어서 시부모를 섬기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뛰어넘기 어렵지요. 종교의 벽이라든지 또 문화의 벽을 넘기는, 민족의 벽을 넘기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룻은 정말 얼마나 시부모를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안락하고 익숙한 그런 모압의 삶까지도 다 포기를 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택하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한국을 선교지를 떠나고 한국에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즉 문제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실제인 진리입니다. 왜 나에게만 일어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 자체가 한국에 있든지 선교지에 있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 지구상에 현재 둘러보면 안전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다 지금이나 한국이나 어디나 다 똑같이 조금의 차이는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두가 어렵고 힘들며 모든 것이 위험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이런 주변의 환경을 보면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주목하게 될 때에는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되어 있고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상황 안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건가, 이 밤에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제언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과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면하는 사람은 고면하며 구제하는 사람에게는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언젠가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듭시오. 기뻐하는 사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이런 따뜻한 마음과 폭넓은 마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속이 좁게 되면은 참 힘이 듭니다. 나도 힘들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 힘들고 다 힘들죠. 우리가 이래 어려울 때일수록 내 마음의 폭을 넓혀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섬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가 많아서 향기가 나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짙은 향기는 여러분들과 같이 목숨을 걸고 안위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향기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교회의 사이즈가
좌석의 사이즈, 성도의 수의 사이즈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들이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간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의 향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짙은 향기를 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이란 마음을 드리는 것인 것 같은데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몸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을 아끼지 말라는 거죠. 잘 아는 우리 로마서 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한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십자가에 대한 그 그림으로 되는 언어를 우리 듣는데 화목 제물로 주님께서는 바쳐졌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우리가 드려야 할 사항이라는 거죠. 결단을 헌신하면, 이런 것들을 헌신하게 되면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계획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루시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루스를 통해서 우리는 헌신한 사람들은 자기가 헌신한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이 나오미를 섬기는 루스의 헌신으로 보아스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지 다른 어떤 요소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베르월드가 지금 24개국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라가 많은 것이 저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적게 더 깊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동부아프리카에 보면 르완다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르완다라는 국가가 있는데 이 르완다에는 정말 두 종족 간에 굉장히 슬픈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대학살의 사건이 있었죠. 제노사이드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한 6년, 7년 전에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섬길 때에 들어간 사람은 장기 선교사도 들어가지 않았고 어떤 탁월한 사람이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단기 선교사 한 명, 김인강이라는 단기 선교사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2년 동안 베이스를 개척하고 그 지역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2년 마치고 돌아왔어요. 우리 오늘이 청년인데 그 이후 지금까지 그 마을의 주민들은 이 자매가 2년 동안 어떻게 섬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현재 들어가 보게 되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이 떠난 지가 오래되었는데 꼭 그 사람의 감사장을 주는 것을 저는 받아봤더랬어요. 학교를 오픈하거나 보건소를 오픈하거나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 떠난 지 오래된 한 단기 선교사, 정말 기도 조망 안 합니다. 외모로 보기에는 남에게 정말 그렇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온 맘 다해요. 오늘 루시 나오미를 섬겼듯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자매가 참 인상이 떠오르더라고요. 2년 동안 그것도 단기가 얼마나 섬겼기에 그 마을 주민들이 몇천 명이 되는 그 주민들이 무슨 마을에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자매의 감사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떠나고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섬겼는지 그 주민들은 아마 생각할 겁니다. 정말 이번 코로나에 인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어떤 선교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했구나. 떠나고 나면은 그 값어치를 그분들이 잘 카운트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섬기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박일구 선교사 잘 아시죠? 나이가 많습니다. 이분이 네팔에 지진 났을 때도 1년 동안 그 산꼭대기에서 우리 청년이 한 명도 같이 갔어요. 지금 이 시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가서 정말 1년 동안 1년 반 그 산꼭대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따뜻한 물이 있습니까? 뭐가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냥 양철로 비바람만 막 들어가고 땅바닥에 그냥 이 매트를 깔고 1년 동안 집을 지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할 때 그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움직이면은 그
그 감동을 준 사람에게도 물론 초점을 두지만은 그분이 왜 그런 섬김을 할까? 왜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줄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결론은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 모습들을 봅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 이렇게 섬겼을 때에 힌두 마을이었지만 그들이 무슬림이었지만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를 섬겨준 그 사람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죠. 네팔의 고레도의 마을에는 우리 조경건 선교사님도 현장에 와보셨고 여러 번 와보셨습니다만 그 힌두인들이 예수를 전혀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열 몇 명이 그냥 아주 초라하게 그냥 대나무 쪼개가지고 양천 지붕에 땅바닥에다가 멍석 지프로 딴 멍석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후에는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교회를 예쁘게 지었을 때 찾아왔는데 2~3% 되던 그 마을의 주민의 그 성도 수가 나중에 1년 지나서 28%, 30% 가깝게 올라오고 새벽마다 저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선교해서 10년 해가지고 한 마을에 1~2%의 복음화율을 30% 올리고 20%를 이렇게 올려본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머리로 살면은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가슴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현장에서 울고 나갈 때 그들은 움직입니다. 성경의 전략도 중요하고 성경의 어떤 정착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심에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들을 섬기는가, 내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가, 감동을 주려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못다 이루신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축복들을 내가 얼마나 쉐어하려고 내 인생을 드리냐는 거죠. 우리 좀 깊게 생각해야 되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선교사로 출발했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우리는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삶을 통하여 그들을 섬겼던가 한번 이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회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섰던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들 앞에 다가갔던가, 안 그러면 내가 그들 앞에 나도 모르게 갑의 행동을 했던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 우리는 두턴 돌아서서 내가 못다 했음을 인식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하여 섬기겠노라고, 그들이 더 큰 축복을 받겠노라고, 내가 비록 떨어져 와 있지만은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민족과 그 나라와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은 내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복 안 준다 이런 성경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 간에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도 더 깊이 그들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머리로 살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선교한다고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는 계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룻과 같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평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또 맡겨주신 시부모를 이렇게 섬기는 그 섬김, 이 섬김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교훈합니다. 12절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룻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하여 갚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는 당신에게 늦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보아서는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당신의 시어머니만 따라온 사람이다. 당신은 그냥 모압에서 이스라엘만 옮긴 사람이다. 어떤 위치나 환경만 변화된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고 보아서는 룻을 향하여 전능자인 날개 아래 피하러 왔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자기 땅, 민족, 모압신을 다 포기하고 어머니가 믿는 나라,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보아스의 이 축복이 룻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축복인가? 마태복음 1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바께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습니다.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한 이방 여인이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감동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보아스가 논했듯이 전능자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이 룻에 대하여 주신 축복,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인물이 등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능자의 나라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위기를 극복할 힘을 얻게 돼 있고,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할 때에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분의 신앙은 진가를 발휘합니다. 오늘 홈투케에 계신 여러분의 신앙의 진가는 언제 발휘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그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배웁니까? 이제 홈투케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 나라 안에 거하면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십니다. 오늘 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의 이 시기에 아직도 남아있는 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식량을 공급하고 여러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많은 선교사가 지금 도처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누리답게 만들어주는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단순히 이천선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이 시대에 사랑하는 종 한 사람을 통해서 세우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다시 한번 룻에게 이런 넉넉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줄 것이다 라는 이런 축복의 은혜를 씁니다. 축복의 은혜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 우리 말이 있지요. 이 농사법입니다. 농사법, 성경적인 농사법이다. 콩 심은 데 콩나지에,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콩 심어놓고 팥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콩을 내가 심었으면 콩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 농사의 법칙은 심은 시기와 거두는 시기가 다릅니다. 나는 1995년도에 심었지만은 씨앗이 지금 열매가 맺힐 때도 있습니다. 봄에 우리가 씨앗을 심지만은 가을에 열매를 거두듯이 심는 시기와 거두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추수꾼이 안 되어도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심어놓은 땀을 흘린 사람의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심는 이 농업의 법칙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은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죠. 이 놀라운 배가의 법칙이 심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를,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힘을 다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런 축복의 말을 전했지만은 그 축복의 말을 들은 룻의 반응이 또 재미있습니다. 당신에게 은총을 얻기 원합니다. 이삭을 죽기를 원한다는 뜻이지. 아주 낮은 자세로 이야기합니다.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 앞에서 은총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만 못한 채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 여종에게 다 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종보다 못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이 룻, 이것은 자존심이 낮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룻은 정말 가난한 마음의 사람으로 낮은 자세로 그 낮은 자세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법칙을 아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느님이시나 하느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모습으로 낮은 곳에 오셨다. 주님이 계신 곳은 낮은 곳이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았으니 이런 낮은 축복에 대해서 룻은 계속 낮은 자세로 임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에 또는 내가 남을 부리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 우리의 수고는 헛것이 됩니다. 우리가 흘린 피와 땀이 우리가 꿇었던 그 무렵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낮은 자리에 들어갈 것을 룻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이 갖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룻이 갖고 있는 것은 가난한 마음이요 진솔한 이런 마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움직이게 하는, 가만히 서서 계시지 않고 팔짱 끼고 우리를 보신 분이 아니라 직접 팔을 걷어붙이시고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축복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산상팔복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천국이 저희 것이미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은 이런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룻을 기억하면서 내가 전능자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즐겨하는가? 내가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불평하고 불만한 자리에 남아있는가?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이렇게 돌아보면서 룻이 받았던 그 축복, 놀라운 축복을 겸손과 낮아짐 자리와 섬김을 통해서 받는 그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받고 이를 통해서 아무리 코로나 시대이지만은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높이는 일에 더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에선 우리 선교사 한 분 한 분 룻의 마음으로 전능자의 나라 안에 피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아 믿는 충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또 이 교회가 이분들을 통하여 더욱 주의 이름을 높이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